거듭난 사람들 12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의 첫 신방을 받은 후에 궁금해하는 물음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 신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집에 예배를 드리니 기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잘 믿어보자 하는 새로운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패를 달아주고 가셨습니다. 문에 교패를 붙이고 나니 더욱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옛삶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쫓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즐겁게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의 능력을 주셔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았고 승리했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일 다니시잖아요.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전부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보면은 내 가족이 행복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더 어렵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삶의 의미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자 혹은 작은 예수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직분이 없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거룩한 무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 가정의 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 사회, 국가, 그 어떠한 공동체라도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 위기가 오고 흔들리면 당연히 모든 공동체의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단순히 먹고 사는 하우스에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쉴 곳은 내 작은 집뿐이라, 꽃 피우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라고 태연이 노래한 홈 스위트 홈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을 만들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며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 오고 바람 부는 위기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직한 배우자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있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고 하니 성경에 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 표현을 메추엘리는 혼자로서 부족하니 서로 도우며 부족을 메꾸며 살아가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요. 서로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지도 말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여자를 머리뼈나 다리뼈가 아닌 가슴뼈로 만드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참으로 아멘인 말씀입니다. 가정은 남 좋은 여빈이 여성 상위 시대니 하는 인권 경쟁의 장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기쁨으로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여 가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모든 일에 있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행하고 살아야 할 제일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바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효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참으로 훌륭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막중한 책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은 매우 가난한 집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육선이 가득한 것은 부유한 집을 나타냅니다. 비록 가난하며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살아도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왜냐고요? 찬송가 305장 2절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 사랑하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지금 배운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관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건강하죠, 그렇죠? 올바른 기독교와 교회의 가정관은 이거예요. 사회의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올바르고 건강한 가정이 믿는 교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다 믿는 사람이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먼저 믿는 가정의 구성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나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엿볼 수 있도록 그러한 상징, 그림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기독교 가정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가정이 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요,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현대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문 문설주에 교패를 붙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과 건강함과 행복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은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서로 이해하며 서로의 부족을 메꾸어주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화목과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모든 집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기본 자세요 의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대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어 믿음을 성장케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식과 힘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헌이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미리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빚진 마음으로 전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믿고 깨달은 구원의 비밀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내가 먼저 맛본 구원의 자리로 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이 전도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쪄낸 찐빵처럼 따뜻한 구원의 감동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요, 오래 믿은 신자들보다 아직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의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러한 변화된 아름다운 자리로 저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가장 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우고 깨달은 예배, 기도, 성경, 전도, 봉사, 봉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배우는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고 생활에 나갈 때 믿음이 자라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과 의지만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반드시. 네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나쁘다라는 단어는 나쁜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나온 말이며, 좋다라는 단어는 조화로운에서 나온 좋은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나쁜 사람은 나쁜이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직업이란 말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복고에서 유래되었는 바 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업이란 부름을 받은 일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단순히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킨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으로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되새겨볼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과 영화로움은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적 우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공의가 실행되어짐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추악한 범죄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구원을 위해 의인 10명을 찾으셨으나 단 10명의 의인도 없던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회복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너무 막대했잖아요. 그런 점을 반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지혜롭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해요. 성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이 사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가 죄로 인하여 온전치 못하며 깨어진 채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며 가꾸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회복해야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인간, 자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지 않은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친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나눔터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을 받고 그리고 문에 교패를 붙이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집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전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보면 이 집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돌보고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는 나와 우리 집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엄숙한 선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3번 부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일하라고 부르시고 마지막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